그래서 묵상에 대한 모든 질문 가능합니다. 뭐 개인적인 저에 대한 질문도 하시면 개인적으로 대답은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끝나고 나눌 아비멜렉에 대한 본문을 저희들이 나눌 건데, 아비멜렉을 이해하려면 기드온을 이해해야 아비멜렉을 사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비멜렉 본문은 독립적인 게 아니라 기드온의 본문에 딸린 거라 볼 정도로 기드온과 엄청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기드온 본문을 정리해드리고 여러분이 아빌렉의 모습을 통해서 묵상을 같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원 본문을 이제 나눌 건데요. 6장과 8장까지 내용인데, 기도원 본문을 묵상을 하실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원이 이전 사사들과 다르다라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전 사사들의 모습은 어쩌면 기도원의 분량이 되게 많죠. 기도원이 잘해서가 아니라 이전 사사들과 다른 행동을 하면서 좀 더 차별성이 있습니다. 차별성이 있다는 것은 좀 더 수준이 사실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전 사사들은 그냥 언급이 적었다는 것이 성과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별로 흥이 없었다는 거, 오히려 차라리 맞을 만 같고요. 기도원부터는 언급이 많다는 것은 뭔가 그의 행동 자체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원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이 더 영적으로 타락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기도원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나타내는 표현들을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원과 입다를 비교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아비멜렉은 기도원에 딸린 본문이라 보시고요. 입다 같은 경우와 기도원을 어떻게 좀 구분할 수 있냐면, 이렇게 사사를 따로 보지 말고 같이 봤을 때, 일단은 기도원의 차별성은 앞에 있는 드보라와 뭐가 차별성이 있습니까? 드보라는 선지자였고 사사였죠. 기도는 선지자였고, 기도는 사사였고, 그렇지만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잘 아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용사라고 얘기할 때도 설득해야 됐어요. 그 전까지 사사들을 하나님이 설득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설득해야 되는 사사. 얘 사사 만들려고 계속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입다는 뭡니까? 설득이 필요 없어요. 지가 설득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세워주면, 내가 왕으로 세워주면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그리고 또 뭐죠? 말을 잘해서 막 암몬 그 왕과 설득하려고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설득해서 승리를 얻어내려고 해서 함부로 서원을 하는 행동도 보이죠. 그러니까 너무 자신감이 넘치는 사사 있다. 너무 자신감이 없는 사사 기드온. 이렇게 대치해도 나름대로 기본적인 세팅이 될 겁니다. 무지로 인해서 이게 기드온이 사사가 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군지 모르니까 확신하지 못했다는 문제고요. 그리고 입다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를 맹신했던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음 주 저희들이 바로 모이지 않고 한 주간 이제 추수감사절 연휴 보내고 모일 때, 이따 보실 때 이런 관점으로 좀 정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원 본문, 기도원의 등장과 내용들 한번 지난주 했던 내용들 제가 다시 리마인드하면서 기도원 쭉 정리하겠습니다. 또 악을 행하는 것. 드보라 이후로 그들이 또 죄를 짓는 장면이고요. 그래서 미디안의 손에 넘어가고 한 선지를 보낸 내용이 첫 번째 기도원과 관련된 본문입니다. 그래서 또라고 하죠.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줍니다. 미디안은 우리가 지난주 나눈 것처럼 누굽니까? 그두라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도 합니다. 이삭의 경계와 겹치지 않게 그들을 요단 동편 지역에 살도록 했는데, 유목민이었던 그들이 이제 나름대로 세력을 확장되는데, 이 확장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미단을 강성하게 한 겁니다.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디안이 힘이 강해져서 그들은 유목민이었지만 이 이스라엘이 농사를 짓고 어느 정도 곡식과 양식이 있을 때 들어와서 모든 걸 먹어치는 것이 마치 메뚜기 떼와 같다라는 거죠. 나름대로 살기 위해서 구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르짖게 되는데, 이건 회개가 아니라 신세한탄이나 원망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셨다는 장면이 회개, 돌이킴이 아닌 것은 나중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하는 장면에서 뭡니까? 하나님이 그분이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건 신세한탄에 가까웠다라는 거죠. 자,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짖을 때 늘 앞에서 공식처럼 사사를 보내야 되는데 사사 대신 선지자를 먼저 보내시죠. 그 이유는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하는 영적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이런 일을 경험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미디안을 강성하게 했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한 사건과 가나안 땅을 주신 은혜를 상기시키고, 너희들이 왜 이렇게 됐냐? 너희들이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을 몰아내지 않고 그들의 문화를 흡수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같이 놓았던 본문이 뭐가 있냐면요. 한 선지자의 등장, 자신의 영적 상태를 말씀으로 진단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진단할 수 있는 우리인가를 돌아보자라는 거였다면 이제 사사를 세우십니다. 자, 사사를 이제 세우시는데요. 이 세워지는 사사가 요아스의 아들이죠. 여호와께서 주셨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이방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는 여호와께서 주셨다는데 이름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죠.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나중에 기돈이 갖게 되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기돈은 우상과 바알과 쌓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마지막에 에봇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면서 끝납니다. 이것이 기돈의 또 마무리예요. 앞과 뒤가 이런 스토리가 있고요. 이름은 사실은 성경에서 의미가 있죠. 이것이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대변하기도 하고 오히려 그 이름 자체가 그 사람을 조롱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지난 이런 모임에 한 것 같은데 제가 성경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바울. 원래 저희가 이제 저까지 하면 이제 8분이 목회자인 가정인데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다 손자들 이름을 성경 이름을 주었습니다. 다윗, 다니엘, 사무엘. 근데 저 이름은 동진 이렇게 하길래 불만을 가득해서 왜 내 이름이 이렇게 이따위로 지었냐? 라고 하니까 너 친가가 동자 돌리면서 나를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성경의 의미를 좀 달라. 집에서도 부르는 닉네임으로 해서 바울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옆에 있는 삼촌이 근데 너는 아직 사울이야 이렇게 해서 아직 사울에서 바울로 내가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좀 네. 근데 이름 자체가 네, 그 사람의 전체를 설명한다 생각해요. 그래서 근데 이 이름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요아스인 거죠. 근데 그 요아스의 아들인데 기돈입니다. 그는 어떻게 합니까? 이 기돈은 지금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어서 하고 있는 거죠. 곡식을 빼앗길까봐. 근데 숨어서 하고 있는 이 소심한 행동과 전혀 다른 호칭을 하면서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큰 용사라고 말했을 때 이 큰 용사는 그의 잘됨, 그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너가 큰 용사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포도주 틀을 잘 기억하는 것이 이게 처음에는 수치의 장소죠. 나중에 승리의 장소로 바뀝니다. 이 포도주 틀에 바로 미디안의 군사들이 미디안의 적장들이 죽게 되는 것도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큰 용사다 얘기할 때 기도는 뭐라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함께 안 되면 어째 우리가 지금 이런 환경 속에 있냐?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이건 뭐냐면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모르는 세대. 그러니까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 주님 편에 서면 승리하는 것을 모르는 다른 세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돈이 작은 자라는 것을 겸손의 모습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소심함이나 불신앙의 모습이야. 오랜 압제로 인해서 형성된 패배의식이고요. 그리고 사실 기돈이 자기를 작게 여기는 것도 좀 아이러니한 게 이 잘 나가는 집안 출신이에요. 왜냐 요아스가 자기 소유의 땅이 있고 집에 바알 제단을 두고 사병되었다면 나름대로 유력한 집안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런 기돈이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무지죠. 그러니까 이 사사는 어떤 사사냐? 이전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설득이 필요한 사사. 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의 문제예요. 성격이 소심한 게 아니라 하나님, 언약을 몰라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사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기도원이 어떤 얘기를 하냐? 나한테 이적을 보여줘야 내가 믿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표징을 달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표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감각을 찾도록 눈높이를 맞춰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표징을 보여주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행동을 반복하는 거예요. 기도는 순간순간 중요한 순간마다 두렵고 또 그 두려움 앞에 표정을 계속 달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준을 맞춰주는데 중요한 것은 그 수준에 맞춰줬다고 해서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재물을 갖고 온데 이 재물을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에 대고 불태움으로 말미암아 이 이적을 보여주죠. 여호와의 이적이 어딨냐라는 이 기돈에게 여호와의 이적을 보여주면서 그를 설득하고 계세요. 자, 근데 막상 그 앞에 이적이 일어나니까 기도원이 두려워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그냥 어떤 한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는데 여호와의 사자는 걸 알고 자기가 죽을까봐 두려워합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는 통념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지나고 나서 그가 두려워하자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기도를 안심시키고 이제 제단을 쌓고 요할 살롬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자, 이 본문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오랜 사람에게 하나님의 감각을 되찾도록 하나님은 늘 수준을 맞춰준다. 그런데 이 수준을 맞춰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야 된다라는 것은 잘못 적용하는 겁니다. 나 중심적인 묵상. 오히려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를 이렇게 수준까지 맞춰줬다면 나도 그에 합해서 이제 오히려 주님을 믿고 강한 용사로 일어서야겠다라는 것이 바른 적용일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표징을 보여준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미션을 줍니다. 첫 사명을 주죠. 근데 그 첫 사명이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겁니다. 바알상을 깨고 아세라상을 찍어서 번제로 드려라. 이 아세라상을 번제로 드리는 건 뭐냐면 그 아세라를 만든 이 나무로 번제로 드려서 태워버리는 거죠. 그거 뭐냐면 그들이 섬겼던 것이 나무 장작밖에 안 되는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두려움의 모티브가 이제 이 기드온에서 두 가지 모티브가 있는데 하나는 두려움이라는 모티브가 있고 왕이라는 모티브가 있습니다. 앞부분에 두려움의 모티브가 여기서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이 밤에 얘기했는데 그날 밤에 실행하지 않고 그 다음날 밤에 실행합니다. 하루라는 시간이 걸리게 돼요. 낮에는 왜 안 했냐?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하나님도 두렵지만 사람도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하루라는 시간이 걸려 그 다음날 진행하죠. 그리고 종 10사람을 데려가서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기도원이 믿음으로 우상을 해파했다? 이렇게 묵상하기 좀 어려워요. 왜냐? 이거 등 떠밀려서 한 거예요. 내가 눈앞에 지금 이적도 받고 안 할 수는 없고 하긴 해야 되겠고 그래서 뭡니까? 남들이 들키지 않게 밤에 몰래 있는데 그 다음날 들켜버리죠. 근데 사람들도 문제입니다. 왜 했냐가 아니라 누가 했냐? 왜 이 우상이 파괴됐을까가 아니라 왜 했냐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상 숭배자인 요아스의 입에 고백하게 되죠. 막상 자기 아들이 우상을 제거해버리니까 아들의 위험에 빠지니까 아들을 변론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이런 말이에요.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이 신이 그를 처벌할 거니까 너희들 손대지 말라라는 거죠. 근데 그 말 속에 뭘 얘기해요? 자신을 위해 변론할 수도 없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거짓 신임을 이 우상 숭배자였던 요아스가 스스로 바알의 무능을 폭로하는 거죠. 이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 불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이 사건을 하나님이 의도한 이유가 우리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우상을 제거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기도원을 유명하게 만들어준 사건입니다. 아무도 이 바알에 저항하지 않은 자들 속에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갖고 바알과 싸웠다는 이름을 갖고 있어서 나팔에 불 때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나중에 조금 이따 본문을 보면 나팔을 부는데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그게 유명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원의 이름을 알리는 기회로 삼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를 두려워할 건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기도원, 우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근데 성경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의 경외,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정작 두려워야 될 자를 두려워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룻바알의 이름을 가지고 등장했는데 이제 때마침 미디안이 연합군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기돈이 나팔을 불죠. 여러분 나팔을 부는데 여러분 제가 여기 다이아몬드 바 지금 살고 있는데 여기 나팔 부면 아무도 안 오죠. 유명하지 않으니까. 근데 기돈 여룻바알님을 갖고 유명해진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아비에셀과 므낫세와 스브론과 납달리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 여룻바라는 이름이 알려졌고 그가 사사로 세운다는 걸 인정받죠. 근데 공통점이 뭐냐? 이거 다 요단 서편 사람들이에요. 요단 동편은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보라의 노래 속에 등장했죠. 요단 서편 사람만 참여하고 있고요. 요단 동편과 문제가 조금 있다가 등장하고 또 여기 또 누가 빠져있냐? 에브라임 지파도 지금 현재는 빠져 있습니다. 이거 잠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모임과 함께 이제 전쟁을 치러 가는데 자, 또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모였지만 막상 전쟁을 하기에 두렵기 때문에 표징을 달라, 학징을 달라 얘기를 하죠. 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 구원하시려거든 전제를 다하면서 여호와의 전쟁의 사실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이 모습은 뭐냐면 이 드보라가 전쟁의 승리가 확정됐다. 너가 나가라고 바락한테 얘기했지만 바락이 동행을 요구하는 모습과 유사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들에게 이방인의 손에 넘겼다. 아니면 하나님 영이 임했다라는 그 표현 자체는 이미 승리가 확정됐다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승리는 확정됐지만 첫 번째 기도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두 번째
승리가 확정되면서 자기가 안심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모습도 나중에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께 확증을 달라고 할 때 양털 시험이 있죠. 양털 시험 이번만이라고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지금 양털 시험과 관련된 개인적인 제가 이제 경험이 있는데, 제가 한 교회 청년부 사역을 하는데 어떤 자매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내가 확신하게 원한다라는 좀 순수한 마음이긴 한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좀 놀란 게 뭐냐면 이 본문을 얘기하는데 이 자매가 나름대로 작전 기도를 한 겁니다. 작전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내가 이런 제안을 하나님께 했대요. 내가 이번 새벽에 갈 때 이제 교회 이제 본당 문이 있잖아요. 본당 문이 밖으로 열리면 하나님이 오케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그날 갔더니 밖으로 열렸대요. 근데 이 자매가 또 기도 한 번 더 했죠. 기도의 본문을 생각하면서 다음 날에는 문이 안쪽으로 열려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제가 고백하겠습니다. 근데 그날 밖으로, 그러니까 안으로 딱 이렇게 자기 기도대로 열렸대요. 그래서 고백을 간증하는데, 사역자인 저로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 앞으로 새벽 기도 때 문을 닫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여러분, 이런 본문을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러지 말라라고,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너가 해야 되냐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본문을 나도 그렇게 하겠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이 본문을 꼭 하나님이 시험하라. 전혀 의도와 다른.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확신하지 못하는 기도원의 안타까움을 표현하는데, 그런 기도원의 끝까지 눈높이를 맞추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나중승의 묵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연약한 일꾼을 참아주신 하나님, 기도원을 강한 용사로 만드는 하나님의 인내, 결국 그를 강한 용사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였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본문입니다. 자, 이제 이 학증을 통해서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군사들을 모읍니다. 군사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하나님 뭡니까? 군사들을 돌려보냅니다. 두려움의 샘, 즉 하로셈이라는 곳에서 두려웠다는 자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군사 인원을 줄이시는 거예요. 왜냐? 본문이 분명히 이렇게 갑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는 확정됐지만 이 전쟁을 그들이 승리하게 되면 내가 했다라고 자랑할 것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군사 숫자로 만드는 거죠. 도저히 내가 했다라고 말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도는 지금 패배를 염려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승리 이후에 그들의 자만을 염려한 겁니다. 그리고 300용사에 추려지죠. 300용사 사건을 갖고 이것을 여러분 선발 부대나 정예 부대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거 단순히 숫자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은 어떻게든 그냥 먹으시면 돼요. 핥아 먹어도 되고 손으로 먹어도 되고 무릎 꿇고 먹어도 됩니다. 이것이 손으로 핥아 먹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고 준비된 사람이라는 성경적 해석은 사실은 그렇게 올바른 본문이 지지하는 것은 아니고 소수였기 때문에, 만일 무릎 꿇고 바로 얼굴을 대고 먹는 사람이 소수였다면 하나님이 그 소수를 선택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숫자를 갖고 하나님이 승리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승리했던 그 승리를 살아갈 때 이 은혜를 잊지 않게 원하시는 겁니다. 망각과 자만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삶으로 가는 필수 단계입니다. 패배보다 승리 이후에 찾아오는 자만이 이스라엘을 뭡니까?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숫자가 줄어지니까 또 두려움의 모티브가 여기 있는 거야. 숫자가 줄여지니까 기돈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아무리 도 두려워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하냐? 이제 적의 말을 듣고 확신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기돈이 그 미디안의 진영에 가서 미디안 군사들이 밤에 꿨던 꿈을 서로 나누는 것을 엿듣다가 이들이 여호와의 손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여호와의 손에 붙였다는 이 말을 듣고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되죠. 기도원들이.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 그 후에 내 손에 강하지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셨던 말을 미디안 군사가 하는 말 듣고 믿음을 갖다는 것은 상당히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기도에게 주신 승리의 약속을 미디안 군사가 말하고요. 다른 사사와 달리 전쟁에 나가기까지 긴 과정이 필요했던 것은 그만큼 이전 사사들과 달리 이제 이런 사사들 등장해도 이 사사들 수준이 영적 상태가 심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나의 자금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크심도 알아야 돼요. 보통 우리가 나의 자금은 잘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크심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나의 자금을 알아갈 때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자, 전쟁에 나갈 때 기돈이 여기서부터, 여기도 아이러니죠. 미단 군사를 맞고 이제 자신감이 생겨서 앞으로 나갈 때 창의적인 무기를 사용합니다. 여기 보면 이건 하나님의 명령보다 그 기돈의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본문에 보면
기돈의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하답으로 주어진 지혜라고 볼 수 있어요. 보통 전쟁을 할 때 선발대가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면 뒤에 많은 군사가 오기 때문에 그 300명밖에 되지 않은 사람들이 세대로 나눠서 이런 것을 할 때 미디안 군사들은 뒤에 더 많은 숫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서로 싸우는 자중질환에 빠지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기돈이 나름대로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승리가 확실해지자 은근히 나를 집어넣고 있어요. 본문에서. 나라는 단어를 자꾸 강조합니다.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나와 나를 따르는 자. 그리고 요하를 위해라는 말보다 요하 뒤에 기도를 위하여라고 외치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요하만 드러낸 전쟁이 아니라 기도원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기억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욕망이 포장된 신앙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신앙으로 포장된 욕망이 드러나는 모습들인 겁니다. 자기 이름을 외치도록 하는 장면이 이전 사사와 다릅니다. 이전 사사는 이런 행동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지금 기도는 승리가 확정되자 자기 이름을 슬쩍 넣고 기억하도록 하죠. 이런 일들이 이 전쟁 가운데 계속 반복되자 사람들이 여호와가 아니라 기도는 왕이 되달라고 나중에 얘기하는 장면들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철저히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제자리에 서서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기돈과 군사들은 제자리에 서 있고 미디안 군사는 날뛰며 서로 죽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켜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묵상 포인트는 여호와의 전쟁을 나의 전쟁으로 삼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났지만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기도원의 영광, 하나님 영광도 드러났지만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나중에 기도원에 주목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큰 기세는 꺾였지만 마무리 짓는 작업에서 도움이 필요한 지파가 있습니다. 바로 에브라임 지파를 기억하셨죠? 에브라임 지파의 지원군을 요청해서 전쟁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마무리가 에브라임 지파가 이 오렙과 스앱을 죽이게 되죠. 자, 근데 오렙은 오렙바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 죽이는데 이제 사실 이들이 죽었던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는 오렙바이라 불렀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아는 지칭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포도주 틀이 기도원의 소심함과 믿음을 드러내는 상징에서 이제 승리의 상징으로 바뀌게 됐죠. 결국 우리 인생에 두렵고 염려스러운 많은 변수 가운데 오직 하나님이 유일한 상수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상을 역전시켜주는 분이라는 것을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죠. 그 포도주 틀이 수치의 장소였던 그것이 승리의 장소로 기억되게 하시는 그분은 유일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승리는 했지만 승리 이후부터 이게 오늘 본문이죠. 그들 가운데 갈등이 생기는 장면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승리한 이후 이런 얘기를 하죠. 왜 나를 늦게 불렀어? 라는 얘기를 해요. 자, 늦게 불렀어. 왜 그럴까요? 어떤 전쟁을 치를 때 전쟁의 그 공에 따라 전리품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늦게 참여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 양이 적어질 거니까 불만을 제기하는 거죠. 이 전리품을 챙기기 위한 욕심이 숨겨져 있고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첫 갈등인데 문제는 뭐냐면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이 아니라 전리품을 취하는 내 욕망을 충족하는 전쟁으로 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참여전과 참여하는 지파들이 나누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 전쟁 자체의 의미가 변질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런데 기돈이 이 에브라임의 공을 크게 여겨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브라임의 끝물의 포도가 아비에셀, 그러니까 자신을 포함시킨 겁니다. 만물의 포도보다 낫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한 게 더 크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전리품을 챙겨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힘이 세니까 그랬어요. 힘센 상대에 대해서 갈등을 피하는 방식으로 정치력을 발휘하는데 그가 힘이 세서 에브라임께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 다음 알 수 있는 것이 그 다음에 요단 동편에 가서 남은 잔당을 처리하는 전쟁이 진행될 때 숫곳 사람들과 분해 사람들에게 했던 기도원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이제 전쟁은 요단 서편에서 큰 전쟁을 치르고 동편의 잔당을 처리하기 위해서 동편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동편은 뭐가 문제냐면 동편은 기도원을 사사로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전쟁에도 참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숫곳 사람들한테 이제 우리를 도와달라. 지금 많은 병사가 진쳤으니까 먹을 걸 달라. 쉬도록 해달라 얘기를 하는데 도와주지 않죠. 근데 숫곳이라는 이름 자체가 쉼터입니다. 숫곳 사람들은 뭡니까? 기도원한테 네가 뭔데? 라고 얘기하죠. 기도는요? 내가 난데 넌 왜 이러냐? 서로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드보라의 노래에서부터 이 동편이 전쟁에 불참했다는 것이 언급되고 있죠. 그래서 이 수치를 당했던 기도는 이 수컷 사람들을 나중에 들가시와 찔레로 살을 찢겠다 얘기합니다. 분이엘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 분이엘이 우리가 아는 분이엘
이 이름과 같은 이름인데 이 사람들에게도 망대를 헐겠다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돌아와서 망대를 헐고 실제로 그들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의 칼끝이 자기 백성을 향하는 사건의 발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단 동편으로 넘어가면서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또 한편으로 개인의 원수를 갚는 전쟁이 돼요. 형제끼리 서로 죽이는 전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드보라 같은 경우는 동편의 지파가 불참했지만 하나님 손에 맡겨요. 찬양을 부르면서 이걸 기억해 달라고 하지만 기도는 자기의 손으로 처리하고 개인의 원수를 갚는 전쟁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보다 내 유익, 내 명예, 내 교회, 내 공동체만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내 것을 먼저 챙기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요단 동편에 건너가서 남은 장당인 세바와 살분나를 처리하게 되는데, 자, 처리하고 돌아오면서 이제 아까 나를 박대했던, 나를 천대했던, 무시했던 그들에게 나타나서 복수를 하죠. 원수를 죽였던 칼끝이 이제는 형제를 향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에 대한 마무리를 기돈의 복수로, 그러니까 모두가 기뻐할 수만은 없는 전쟁으로 만들어요. 여호와의 전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전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바로 이 기드온이 개인의 복수를 하는 거예요. 숫곳 사람들과 분의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을 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기뻐할 수 없는 전쟁으로 만들죠. 근데 이것을 통해서 한편으로 기드온이 이름이 더 알려지죠. 힘과 권력이 사람들에게 가시하는 기회가 됩니다. 이 본문을 제가 오늘 묵상하면서 저희 가정에서 나눈 게, 우리가 서로가 내가 누군데 네가 누군데 하지 말고 하나님이 누구신데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 누구신데 우리 가정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신 줄 알고 서로 아끼자,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자, 이 신문 과정에서 이 남은 잔당을 이제 데리고 와서 신문하는데 세바와 살문나에게 너가 다볼에서 한 일이 뭐냐라고 질문하는데, 그 질문을 통해서 들은 얘기가 뭐냐면 기돈의 친지들을 죽였던 사건을 듣게 돼요. 그리고 너가 다볼에 죽인 자들이 어떤 자냐 얘기할 때 너처럼 왕자 같은 모습, 이 편에서 기드온이 그리고 기드온의 집들이 왕처럼 살고 있었다라는 왕의 모티브. 그래서 여기서 사사기에서 처음으로 왕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이슈는 계속 앞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자, 마다들에게 죽이도록 해요. 이거 뭡니까?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적장을 잡아서 자기 후계자에게 이 적장의 목을 치도록 하죠. 두 가지예요. 수치를 주는 것, 두 번째 나의 권력을 계승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나중에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제 왕의 후계자를 지금 세우는 모습이죠. 근데 마다들이 이 적장을 치지 못하니까 기돈이 나와서 치게 됩니다. 개인의 원수를 갚는 모습. 그리고 이 기돈이 왕들이 취하는 장신구를 취해서 왕처럼 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기돈이 이스라엘 구원한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죠. 이런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과 당신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돈이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남기고 또 뭡니까? 개인의 원수를 갚음으로 사람들에게 두려워 떨도록 만든 거죠. 이 세상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는 시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끊임없이 나를 가리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호와를 만난 다음에 얼굴에 강체가 날 때 수건으로 덮었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상숭배를 할까?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는 리더들은 때로는 강체가 나해 보지만 발강체가 아니라 반사체일 뿐이야. 끊임없이 내 이름을 지우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위해서 훌륭한 일을 했던 많은 사역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기 이름이 모두에게 잊혀지도록 부단히 더 노력해야 돼요. 자기 이름이 알려진 것만큼 잊혀지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기돈의 모습들이 좀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는데 왕이 될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왕이 되려고 할 때 왕이 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왕은 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실속을 챙기는 거예요. 왕이 가져야 될 뭡니까? 전리품들을 다 채우는 거죠. 그리고 승전의 기념비인 에봇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올무와 하근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봇은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만들어서 자기 성읍에 두고 이것을 우상숭배하도록 합니다. 이 뭡니까? 이건 자신의 욕망을 아주 종교적 모습으로 잘 포장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오히려 자신을 위한 무언가를 기념하는 일들을 만들어 놓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로 얘기를 하면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세속적인 욕망과 마음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적당하게 종교로 포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과 실제가 다른 거죠.
말은 이렇게 하는데 그 행동에 따라주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여전히 그 내면 속에 내가 주인이 아닌 겁니다. 세속적인 욕망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결론적으로 그 번지른 말과 실제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 기도원의 이후의 얘기들 그리고 평가들을 하는데 기도원이 결혼을 통해서 정치적인 동맹을 맺었다라는 표현이 아내가 많다라는 거예요. 인기가 많아서가 아니라 이건 정략적 결혼을 한 거예요. 이 기도원이 이렇게 아내가 많은 것은 솔로몬 다음으로 아내가 많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신명기 17장 17절에 왕을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것을 불순종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아들들이 70명이 됐다라는 겁니다. 첩도 있었고요. 그 첩의 이름이 아비멜렉이다. 첩 또한 아비멜렉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첩이 하던 나름대로 서자의 서름이 있겠죠. 근데 그 서름을 어떻게 위로합니까? 그래도 너희 아버지가 왕이잖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아버지가 왕이다. 라는 이름을 갖고 왕처럼 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기돈의 죽은 후 이제 급속하게 배교를 하게 되죠. 그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기돈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 대신 에봇을 음란하게 섬기는 본을 보았기 때문에 기돈이 죽은 다음에 바알을 음란하게 섬기는 것은 그만큼 쉬웠던 거예요. 지도자가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백성들도 기돈이 죽고 나서 바알로 돌아가는 건 쉬운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알의 신앙으로 돌아간 것은 결국 여호 바알이라는 이름을 가진 기돈의 사역이 실패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며 시작했던 기돈의 사역이 우상을 뭡니까?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하면서 끝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묵상하는 건 뭐냐면요. 유능한 지도자나 특정한 인물이 모든 상을 바꿔줄 것을 한 상을 경계해야 됩니다. 주님만이 왕이 되지 않고는 어디에서 참된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한국 교회도 외치고 싶은 것은 어떤 특정한 지도자나 목회자가 교회를 바꾼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런 한 상을 깨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진정한 회복이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사기는 말하는 거죠. 12명의 사사가 있었지만 결국 요아가 우리의 참된 사사다라는 것 그리고 왕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준비하는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이 아비멜렉을 이어서 보시면 되는데요. 잠깐 말씀드리면 아비멜렉은 어떤 의미냐? 기돈이 잘 포장했던 욕망과 야망이 그냥 천박한 그 욕망을 잘 신앙으로 포장했다면 아비멜렉은 그것이 노골적으로 확 드러나 버리죠. 그 아들 때는 오히려 기돈의 모습과 전혀 다르게 기돈이 꾸몄던 그것과 다르게 그대로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하실 때 아비멜렉 당시 정치 사회적 상황을 유추해 보시고 아비멜렉이 어떻게 자기 욕망을 실현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아비멜렉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예상되는 부분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하는 강의고요. 네, 이제 흩어져서 하실 건